요나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바다의 흉흉함과 인간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지식은 풍랑이 있는 것과 우리 인간과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죠. 근데 그 바다의 폭풍과 그리고 인간과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지식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특별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바다의 폭풍에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요나죠. 근데 요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하고 또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새 언약 가운데에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 성도도 바다의 풍랑과 연관이 있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바다의 폭풍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만물의 어떤 이 섭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그 계시록에 보면 요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인 재앙, 흔히 말하는 재앙이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한번 이를 뗄 때마다 이 지구상에 뭐 심각한 어떤 재앙이 밀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이를 뗄 때마다 이 지구상에 밀려오는 심각한 재앙. 천사가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이 지구상 인구가 뭐 4분의 1이 사라지고 뭐 3분의 1인가요? 사라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대접 재앙처럼 말이죠. 이 지구상에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벌어지는가?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어떤 뭐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바다의 폭풍이 심해지니까 그 선원들이 이제 요나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차마 이 선원들의 양심상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이 엄청난 이 폭풍이 잠잠해지겠는가?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진짜 이 요나라는 이 인간 때문에 폭풍이 온 거야? 차마 이 인간을 인간적으로 바다에 던질 수 없는 거, 양심상 못 던지겠고, 두 번째, 정말 이 인간을 바다에 집어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인가? 라는 어떤 의심도 있고, 그렇게 망설이는 중에 망설이다가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요나는 말하죠. 날 던져.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거야 말이죠. 성도와 세상을 향해 말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해저 지진 때문에 사람이 밀려오고 말이죠. 가뭄이 오고 이런 모든 이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도,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서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욕조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아무리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애를 써도 요나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14절 나름 이들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양심을 달래기 위한 기도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하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이 거짓말처럼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로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냐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바다 밑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다 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죠.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삼켜져서 말이죠. 그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펼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헤엄쳐 가서 유유히 헤엄쳐 가지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랑 니느웨는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서 그 아수르 니느웨 그 근처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런 모든 스토리가 있는데 이 모든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바다 위의 생존자, 그 배 위의 생존자들에게는 바다 밑에 이 언약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그들은 죽을 뻔했다. 겨우 살았다. 그 서바이버즈들의 그 안도의 한숨만 남아 있는 거지. 죽을 뻔했네, 쟤 때문에. 요나를 던졌더니만 살았네. 야, 하나님 신기하다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서원을 하나마나 소용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제 자기의 생존 때문에 살아남 때문에 거기에 안도를 하고 뭔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죠. 여기에서 택한 성도를 바다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생존의 세계와 주께서 펼쳐가시는 언약의 세계하고는 단절된 세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믿음의 비밀인데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해 성도는 이미 죽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취급되어서 누가 봤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봤을 때 성도는 죽은 자들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로 취급되도록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계속 성도를 죽음의 세계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이 말도 어렵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한번 다시 예를 듭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야곱이 11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에게는 나이키 사주고 나머지 애들한테 나이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잘 봐주고 내 동생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참다가 드디어 어느 날 폭발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쟤를 죽여버리자. 해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그 죽이려는 그 순간에 그 르우벤이 양심이 발동해갖고 양심상 야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아버지여 악한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하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죠. 다시 말해 요셉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꺼져버렸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로 사라졌어요. 동일하게 형들도 드디어 맨날 아버지의 사랑받고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던 그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이제 이 마인드, 형들의 세계에서 요셉은 없어. 형들의 고요한 이 마음에 내 가슴에 뭐죠? 나비처럼 다가왔다. 나비처럼 그 우리의 잔잔한 가슴에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점점 마음의 폭풍이 밀어쳤는데 드디어 요셉을 이제 저 나라에 팔아서 눈앞에 없애버리니까 형들에게 평화가 왔어요. 아, 살겠다 이제. 그놈 없으면 살 것 같네. 아버지는 이제 다 똑같이 나이 있어. 마음 편해요. 쟤만 나이 기분 나쁜데. 그래서 형들에게 평화가 왔죠. 형들의 세계에서 요셉은 어때요? 사라진 겁니다. 그게 산자들의 땅에서 사라지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막 유명해지고 싶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성도를 밀어붙입니다. 어디로? 산자들의 세계에서 저것은 없는 존재네.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죠. 산자들의 세계에서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이 땅에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어. 우리가 미울 수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왕궁에서 다른 관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미워했습니까? 왜? 유독 다니엘에게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다니엘만 이뻐하네. 다른 관료들, 다른 공무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암투를 벌여서 드디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죽이려고 그 뭐 우상을 세우고 절하고 어쩌고 그 모든 흉계를 꾸민 것은 다니엘 친구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세운 계획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풀물 속으로 들어가죠. 풀물 속으로 들어가요. 산자들의 땅에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다니엘 친구들이. 그다음에 산자의 땅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죽음의 땅으로. 모든 성도는 그래서 산자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망했다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은 폭풍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땅이 요란스럽나 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세계로 죽었다는 세계로 우리를 끄집어들이기 위한 성도를 끄집어들이기 위한 주님의 어떤 하나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왜 10번의 재앙이 오죠? 10번의 재앙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모세가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데 애굽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재앙이 오죠. 10번의 재앙 끝에 드디어 바로가 야 다 나가 결국은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평화가 옵니다. 계속해서 어때?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 어떤 주님의 묘한 작전 때문에 이 땅에 끝없이 난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속에 집어넣어 다 죽은 자가 되게 하고 광야에서 뚱 떠오르게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요셉이 뭐 하죠? 팔려간 그 요셉이 사실은 뭘 하느냐? 잠깐 말씀을 창세기 45장을 읽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4절. 아, 이거 아닌데. 저 몇 장을 줬죠? 아, 4절. 맞네. 4절입니다. 4절.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단절된 세계에서 벌써 형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있다가 요셉의 세계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힌 요셉에 의해서. 자, 형들이 봤을 때 어때요? 요셉은 죽은 자기 때문에 없는 자기 때문에 요셉의 세계는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그 안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어떤 성전의 세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없는 세계입니다. 그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평강은 돈밖에 없고 그들의 희락은 돈밖에 없고 그들의 의는 돈밖에 없어요. 돈이 의입니다. 우병우가 아무리 설쳐도 우병우가 아무리 설쳐도 돈만에 때려박은 내가 이긴다 이 말이죠. 물론 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돈이 사실은 의예요. 마지막에 돈 한번 크게 쥐어주면 다 용서가 돼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사과해도 돈을 안 쥐어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의라니까요. 돈이 의예요. 이 시대에는 돈이 의예요. 돈 있는 자가 의롭다는 걸 티를 낼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입 닫고 지갑 열란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 닫고 지갑 열면 의로운 사람 되지만 지갑 닫고 입만 열면 꼰대가 되고 세상 듣기 싫은 사람 되거든요. 그냥 말없이 필요하구나 이거 뭐 좀 써라 하고 지어주면 그것으로 고맙죠. 인간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돈이 곧 의고 돈이 곧 평강, 돈이 희락이지만 그런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 희락,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의, 희락, 평강에 대해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신분을 밝혀야 비로소 요셉의 세계, 사실 애굽은 껍데기는 바로지만 속은 요셉의 세계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보게 되면 돈이 아니고 이 땅의 권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평강과 우리 의의 어떤 근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짧은 순간 돈 한 푼 없이도 너무 행복한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점을 봐도 너무 행복한 그 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은 비로소 이제 까마득히 잊어먹었었던 요셉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거 판자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이미 사망의 세계로 먼저 들어갔던 그 요셉에 의해서 사실은 살아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 2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동안은 5년을 바꿔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고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집의 모든 통치자는 요셉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자가 산자들의 세계에서 감춰져 있던 그 어떤 존재가 자기를 살게 하고 미래의 자기들을 살게 하는 어떤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그래서 산자들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미리 우리와 앞서 십자가에 팔려가서 죽음의 세계에 던져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도 앞으로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형들이 지금 그동안 요셉 만나기 전까지 형들이 살았던 것은 사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장차 만나게 될 요셉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형들은 살아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앞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자기를 보이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어때요?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앞으로 내 존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살아갈 날들도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죽음의 세계로 팔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산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같이 살아보겠다고 막 경쟁하는 우리 자체를 주님이 계속 죽음의 세계 속으로 던져 넣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됨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들 세계 속에서 죽음으로 미끄러지는 경험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산자들의 세계에서 은 30개에 팔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3일 오늘 요나 말처럼 요나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었다는 말씀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살아있는 이로 더불어서 막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막 살아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왠지 그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갖고 왠지 우리를 미워하고 요셉처럼 뭐가 잘 돼도 미워하고 요나처럼 풍랑에 와도 미워하고 결국은 모든 성도는 왠지 모를 미움과 이 세상에 이렇게 밀침을 당해서 어디로 간다? 먼저 그 무덤 속에 대기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만나는 미팅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만날 때 무슨 카페에 스포에서 볼까? 스포에서 봐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우리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어딘지 모르냐? 십자가지. 십자가에서 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마음대로 못 가요. 어떻게 가냐?
환경이 주변 여건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렇게 콱콱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멀쩡히 잘 있는데 왠지 모를 눈빛 한 방에도 십자가로 쪼르르 우리는 떨어져요. 굴러 떨어져요. 난 담대한 사람, 나는 관대하다. 관대하기는 누가 한번 외면해 보세요. 바로 기분 상하면서 이제 처박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 갖고 그 속에서 미리 대기하고 계신 이제 오냐? 나 아까 기다렸다. 주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풍랑이라, 이 땅에 모든 벌어지는 재앙, 풍랑, 이 땅에서 벌어지는 뭐 백스텝, 뭐 부동산 경기 하강, 뭐 어쩌고 다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성도를 계속 미리 죽음에 들어가 속에 계신 그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콜링, 하나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것 자체가 크게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엉터리예요. 다들 살아보겠다고 날뛰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웬일인지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미 무덤 속에서 3일 밤낮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 남들이 볼 땐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듯이 우리는 미리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단절된 세계의 이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말고 그 숨겨진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계 속에 이미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물론 그걸 영어 성경으로 among us, among you인가 뭐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을 쓰지만 그것도 among이라는 또 단어 때문에 뭐 학자들이 또 말을 많이 풀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형들과 아버지의 인식 가운데 요셉은 죽은 자예요. 지금 어때? 이 요나는 바다에 들어간 요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만 누가 볼 땐 죽은 자예요. 이 무리들이 선원들이 볼 때는 죽은 자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은 자로 취급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거기서 뭘 만나는 겁니까?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애굽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갔더니만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생존 방식을 알아요,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본인 노동력으로 본인이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1년치 몇 년치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들어간 자는 쌓아둔 돈을 다 썩어버리는데 쌓아둘 필요가 없어. 썩어버리니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되면 또 주시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와 애굽은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방식이고 절대 애굽 사람들은 광야의 방식을 또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의 삶 자체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입장에서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끝없이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과정이라는 사실로 모든 인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요나의 길이고 잠깐 말씀 봐요.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거기 보면 8장 23절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 왜 주무시는?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다음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모든 자연 만물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기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풍랑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가 불어오니까 저희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주님 책망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잔잔케 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생사 여부는 누구한테 있다?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풍랑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풍랑 죽음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어떤 수단이 거기 있었는데 그 생명의 수단은 감춰진 거죠. 애굽식 방식으로의 생존하는 그 모든 방식은 광야에서는 안 통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살아남는단 말이죠. 뭐 때문이냐? 이 땅에서 알고 있던 생존 방식이 아닌 감춰진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비밀이고 성도의 모든 삶은 이미 죽으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삶, 이 땅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생존의 모든 수단 자체가 무력화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삶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가 겪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자, 그 뒤에 말씀 또 봅시다. 그 마태복음 8장 그 29절 말씀, 29절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 이야기인데 29절에 보면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8장 29절 맞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사람이 알아보는 신은 애굽식의 생존 방식을 해결해 주는 그 신을 알아봐요. 먹을 걸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가가 신이고 돈 대주는 사람이 신이고 그게 신이에요. 귀신만큼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사람은 다 자기 먹고 살 문제 풀어주는 자를 신으로 보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형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를 오픈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지금껏 나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살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전까지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니면서에서 난 뭐라죠? 예수님 바울한테 난 이래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누굽니까? 라고 바울은 물어보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때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마치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보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보내주소서라고 하잖아요. 32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그 끝에 말씀이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은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예수를 딱 만나 보고 get away 꺼져라. 떠나가십시오. 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바닷속의 세계로 들어갈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2,000마리나 된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누가 보면 나오지만 2,000마리인데 2,000마리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이 엄청난 이 돈 재산을 저 예수가 귀신 들게 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생존 세계에서 자기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그 재산을 축낸 예수는 필요 없다 꺼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스스로 제발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소개한 자는 돼지 2,000마리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억, 200억까지 까먹해서라도 기어이 그를 끌어내서 구원의 속에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다 까먹고 돈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 까먹혔던 거 은혜다 말이죠. 탕자가 아빠 돈 받았고 다 나가서 뭐 했어요? 다 탕진했잖아요. 탕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탕진 안 하면 우리는 타국에서 그 돈 갖고 더 불리고 더 오피스텔 분양받아 더 투자해갖고 돈 더 많이 벌어갖고 거기서 아예 안 돌아와요. 아버지 안 봅니다. 아파트 하나, 두 개 사고 5개 사갖고 뭐 계속 술 마시면서 계속 재산 늘려갖고 안 돌아오지만 그거 주님이 2,000만 돼지 다 손해 보더라도 주께서 구원케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건데 마을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예수님, 당신 나 안 믿어. 왜 내 재산을 축내?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알아? 당신 그 돈 벌어봤어? 하고 이제 막 예수를 이제 하면서 이거 돈 벌어봤냐? 이태원 다니면서 막 이태원 가서 찌라시 뿌리면서 이렇게 영업해봤냐 말이지. 안 해봤으면 말을 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막상 만나서 보니까 나의 삶에 이 산자들의 세계에 도움이 안 돼. 결론 나면 예수를 밀어버리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돼지 10마리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지 20마리, 100마리 늘어난다고 또 이 광고를 하니까 거의 과장 광고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끝없이 산자들의 세계에서 자꾸 죽음의 세계로 이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코스예요. 그 구원의 코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왠지 모를 그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끝없이 우리가 나는 이 산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나는 섞을 수가 없구나 하고 다른 종자임을 확인하고 슬쩍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그 요나와 함께 이미 죽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어때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부활,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써 살아가는 그 애굽식의 방식을 고집하지만 주님은 나를 광야의 홍해 속에 죽음으로 불러서 광야의 삶의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함께 가지만 더불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가 없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자,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이 이게 주님 나라에서는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환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 주님 제가 언제 주를 위해 뭐 했습니까? 네가 너를 위해 먹고 마셨지만 그것은 주님 나라에서 볼 땐 다 주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계산이 돼 버려요. 이거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뭐 선행을 하려 할 것도 없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름에 뭐 수박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살면 됩니다. 다 나를 위해 먹었으나 주님께서는 야, 네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었구나 하고 주님 저는 주를 위해 마신 적이 없고 주를 위해 먹은 적이 없는데 주를 위해 한 거 없는데 네가 참 겸손하구나. 다 이게 바뀌어서 계산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그 단절 속에서 뒤바뀌는 삶의 모든 과정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미 주님의 영광 안에서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어떤 뭐 개그우먼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개그우먼의 인터뷰를 좀 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다 아는 개그우먼인데 성경을 막 가르치고 하더라고. 근데 그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항상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이런 그거 아닙니다. 지금 다 주보 있나요? 잠깐 주보 읽고 마십시다. 그 주보 지난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도의 고백은 우리가 행할 율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와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내 안에 사시도록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함께 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뿐이죠. 따라서 나는 이미 주와 못 박혀야지, 주와 함께 내가 살아야지.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분이 그 말미에 주와 함께 살아야죠. 내가 이제 못 박혀야죠.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복음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그 두 번째 문단 끝에 제가 쓴 거, 성도나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게 마귀가 준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 너는 성도지, 너는 교회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마귀가 준 겁니다. 우리는 나를 잊어버려요. 그냥 먹어도 주께서 주를 위해 먹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형들은 비록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결국 요셉에 의해서 형들 다 구원받잖아요. 거기 어디 내가 주와 함께 살아야지, 못 박혀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너는 창세전 언약 안에서 너는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힌 자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먹어도 나는 못 박힌 자기 때문에 이게 주께서 주를 먹게 하시는구나를 뒤늦게 한 템포 늦게 확인할 뿐이죠. 어쨌든 맨날 복음을 율법으로 전파한 자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제가 볼 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신앙적이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순간적이고 신령해 보이지만 그러한 삶을 본인이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거죠. 끝없이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는 그 자기의 어떤 헛된 자아성만 강하다고 커지겠죠. 어제 동영이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마지막에 진짜 가슴이 탁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것이다.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인간을까지 다 비워버리게 하시는 게 주님이야. 결국 100% 남는 건 주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끝없이 우리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뒤늦게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삶의 지분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속에서 주님 준비해 주신 또 다른 기업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피로 준비해 주신 그 기업을 주의 죽음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